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삼손에 대한 내용이 13, 14, 15, 16 네 장에 걸쳐서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사보다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삼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낙이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최초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샘을 이름을 에낙고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자, 이어서 16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삼손이 이제는 가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가사에 들어가는 목적은 그저 정욕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절 세 가지 단어, 가서, 보고,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손이 사실은 단집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 지금 가사까지 이 내용은 약 한 7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 여기 가사는 잘 아시겠지만 블레셋 5 지역의 하나죠. 해변가에 있는 그런 어떤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그곳에서 한 기생을 봤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져요. 그래서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그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제 접근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1000명을 죽였던 그런 괴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이 없고 그리고 아주 지금 나른한 그런 상태에서 죽이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그리고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근데 16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사실은 분위기 파악이 뛰어나요. 한마디로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을 이렇게 낌새를 채고 지금 밤중에 그 밤중에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지금 세 가지 성문짝 그리고 두 설주 그리고 빗장 이것을 빼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헤브론 앞산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꼭대기까지 갑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약 한 62km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62km예요. 그러니까 먼 곳까지 이 무거운 것들을 다 지금 짊어지고 가는데 산 꼭대기 그랬으니까 가는 모든 길이 다 이제 약 900m 고지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삼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자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습은 한마디로 본다면 힘 자랑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힘도 있고 그리고 지략도 있고 그리고 아주 언어 구사력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삼손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한 결과 복을 받지만 삼손의 경우에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성령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서로 세우신 그 이유 사명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 힘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복수하는 데 그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역시 지금 이런 정욕적인 모습이 삼손에서 나타나고 힘자랑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장면이 바뀝니다. 4절이에요. 삼손이 그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 여기 나타나는 한 여인은 그저 지나가는 여인이고 실제 두 번째 여인 16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드디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 이렇게 이름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가 가나안 이스라엘의 여인인지 아니면 블레셋 여인인지는 아직도 불명확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소래골짜기 이런 어떤 내용은 자 이스라엘의 우리가 지형을 살펴보면은 자 해변이 있고요, 해변 평야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평지도 있고 광야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소래골짜기는 평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평지, 아얄론, 소렉, 엘라, 그브로, 라기스 이런 어떤 평지에 그러니까 이 평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 간에 왕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특정 이제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 돼요. 자, 그래서 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삼손이 사랑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도 미모가 출중하지 않았나. 온통 이제 드릴라에게 빠져 있는 삼손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네게 주리라.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릴라는 진심으로 삼손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드릴라는 삼손을 파는 데 있어서 이제 아주 돈을 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드릴라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큰 힘, 큰 힘이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해야 결박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 1,100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각각 은 1,100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도합 5방백 도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약 5,500개의 은을 주겠다고 약속하니 굉장히 이게 지금 큰 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은 1,100개씩을 각각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6절에 그대로 따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는지 또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없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이렇게 가볍게 지금 삼손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사실은 재미삼아서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이 말을 그대로 8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백에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여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 같게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였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자, 무엇으로 얽매면 보통 사람과 같이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새 활줄 그래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푸른 칙 7 이렇게 표현했는데 새 활줄 7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번역상 새 활줄 푸른 칙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갓 죽인 힘줄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게 되어지면은 아직 이제 피가 사실은 묻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힘줄, 그 힘줄을 가져오게 되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나실인으로서의 이 삼손은요 끝까지 나실인의 그 규례에 시체 죽은 시체에서 피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제 이러한 동물의 그런 심줄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렇게 나를 결박하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의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힘줄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구하기 어려운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대로 이것을 준비해서 삼손을 새 활줄로 지금 묶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제 힘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 그랬을 때 12절 봅니다. 12절 드릴라가 이제 새 활줄을 취해서 그것으로 결박했는데 아무 소용을 이렇게 갖지 못했습니다. 자, 13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다시 이릅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 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여 짜면 되리라. 이번에도 사실은 삼손이 거짓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14절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디라고 하는 것은 말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이렇게 짰는데 역시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뭐할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는 유혹이 드릴라를 통해서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 이게 이 삼손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17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네 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삼손은 부모로부터 지금 나시린으로 바쳐진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시린으로서 이제 술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을 밀지 말라. 각각 우리가 그 내용들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술과 함께 있던 내용이죠. 철저하게 나시린의 금령을 어겼던 자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계속해서 어기고 있었고 어기고 있는 그런 어떤 중에, 근데 끝까지 어기지 않는 내용이 뭡니까? 머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금 한 가지 속이다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하면서 세 가지 금령 중에 마지막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삼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손은 힘만 세고 무식한 그런 자가 아님을 우리는 누차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리고 모든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일을 뻔히 알면서 이 드릴라에게 이 자기 죽을 일을 가르쳐 줄 일은 만무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뭔가 한 가지 삼손이 이렇게 알려둬도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 이런 어떤 확신을 갖지 않으면은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한 가지 이 내용을 하는데 잠깐 조금 드러낸 것이 13절 내용을 보니까 나의 머리털 7가닥, 그렇죠. 7가닥을 짜게 되어지면 했는데 이것이 실패로 봤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 밀기 이전 조금 이 내용을 해봤더니 이상이 없구나.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밀린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 결과 이제는 19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9절을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지금 계속해서 삼손은 이제 어떤 사사보다도 계속해서 자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면 묶이고 자면 묶이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때 결박을 당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도 잘 때 결박을 당했는데 깨어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묶여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거죠. 그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깨어 있어야 할 존재예요. 영적으로 이제 이런 잠을 자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탄 마귀에 이제 결박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는 힘을 잃고 사명을 잃고 모든 것을 달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삼손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씁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사실은 잠을 자게 되면 사탄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어떤 모습인데, 여기서 나타난 것은 한 5가지 내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자 19절 머리털이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9절 하반절에 힘이 없어져요. 그 강력한 파워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21절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뭐를 빼버렸어요? 눈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없어지는, 이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말씀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적인 것은 삼손이,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삼손의 그 사역의 첫 번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뭡니까? 보고 보고 보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명의 눈이 아닌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삼손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뽑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유를 뺏깁니다. 하반절 21절 하반절 보니까 그를 옥중에 맷돌을 뭐예요?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서 이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요, 삼손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맷돌은 누가 돌리냐면 짐승들이 돌리는 겁니다. 근데 짐승이 도는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켜요? 삼손에게 시켜요. 그만큼 수치를 이렇게 당하게 하고 있는 이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23절 블레셋 방백들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요, 우리 신이 삼손의 그런 어떤 섬기는 신보다 낫다라는 그런 어떤 그들의 그런 어떤 간증을, 한마디로 그들의 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빌미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잠, 사명의 그런 어떤 잠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뭐하기 시작했다? 자라기 시작했다. 이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머리가 자랐다. 그러면은 잘못 저와 여러분이 알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은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질문합니다. 과연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에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본다면은 또 힘이 지금 점점 자라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았다 깨달았지 못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떠났다는 이 의미가 무언가? 우리 잠깐 13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5절 13장 2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비로소 그에게
움직이기를 뭐 했다?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은 감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에게 5번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여기가 첫 번째 임하는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두 번째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찍었다. 그러니까 실제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니까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강력한 힘의 근원은 머리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머리털이 밀리니까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그런 어떤 지혜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이상이 없겠구나. 스스로 이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그 말씀의 불순종이 이르는 결과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힘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시작한다 하는 내용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지금 살짝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를 그들의 신에게 지낼 때 그들이 취하고 있는 모습이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의 신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끝까지 지금 수치를 주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에요. 그때 27절 남녀가 3,000명가량 있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수가 모여 있어요. 그랬을 때 포인트가 사실은 28절입니다. 자, 28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사실은요, 에낙골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던 사실은 첫 번째 부르짖음은 자기의 뭐예요? 목마름 때문에 부르짖는 첫 번째 부르짖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난 고통이 있어서 절대 부르짖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유일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자기의 뭐예요? 목마름 때문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르짖음은 그 부르짖음과 다른 부르짖음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그잖아요? 이제는 아주 여인에 계속 집착했어요. 대표적으로 드러난 여인은 세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이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지 않고 정욕에 다 소진하고 있는 그 지혜를 다 원수를 복수하는 데 쓰는 삼손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그 뒤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 내용을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뭐예요? 더욱 많았다 하는 이 내용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28절 마지막에도 전하는 내용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나요? 아니면 자기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끝까지 참 이 모습 하나하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참 이상한 그런 어떤 사사였어요. 그러나 이 기도 내용 속에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래도 이제는 복수를 원하는 그 연약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마지막 자기가 사사로서 이 자신을 죽고 자신이 죽어가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평가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내용이니까 결국에는요 마지막 그 모습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시른으로 모습이 잠깐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28절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2사사 전체 한 가지 다 연약해요. 모두를 모아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사사는 유일하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삼손의 마지막 죽음은 이제 사사로서의 그런 어떤 죽음의 면모고 이 속에서 드러난 것이 진정한 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예표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진정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삼손과 같은 이런 연약한 모습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해 주시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사해 주시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사사의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사사, 다른 말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시고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끝까지 이렇게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사사의 내용 마지막 4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삼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처음부터 구별된 자요. 태어나는 순간 이미 복이 주어진 자요.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이제 역사하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어떤 위급에 닿을 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제는 모든 위경에서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끝까지 삼손의 그런 어떤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감정으로 복수하는데 그 힘을 다 쏟고 정욕을 이제 행하는데 그 힘을 다 쏟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이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치 이제 좌우에 있는 그러한 죄인들의 한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진정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고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이제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러한 구원의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의지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진실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